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배소서 1장 말씀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배소서를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예배소서 안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마음에 좀 각인이 많이 된 것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월등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저도 그 말씀이 참 마음속에 크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믿기도 하고 그러는데 골로새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이제 주님의 감명을 줬고 예배소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는데 제가 이제 세워보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안에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이제 거하시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충만함을 그분이 경험을 하셨어요. 엄청난 충만함.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충만함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에게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경험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이렇게 기쁘고 충만하고 참 감사했는데 너희도 이제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생각을 좀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뭐 대부분 잘 아시고 좀 더 이제 깊게 그렇게 이제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그 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다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주님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다. 저는 제가 이제 한 번씩 터널을 이렇게 이제 차 타고, 요즘은 차가 있어서 참 좋죠. 예전에 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참 그게 끔찍한데, 그리고 이제 터널을 한 번씩 지날 때 이제 창문을 매번 닫아야 되잖아요. 터널 지날 때. 근데 제가 가는 길은 터널이 많아가지고 그냥 창문을 안 닫고 숨을 안 쉬고 그냥 가요, 제가. 창문을 안 닫고 숨을 안 쉬고 그냥 이제 코하고 입을 딱 막고 이제 그냥 숨을 안 쉬고 한번 이제 가는 이제 그렇게 해요, 제가. 물론 뭐 긴 것은 그렇게 못하고 짧은 거리는 그렇게 제가 이제 해요. 재미로 하죠, 이제. 이 공기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산소가 몇 프로 있는 줄 아십니까? 질소가 78%, 산소가 21%. 네, 21% 있죠. 네, 이거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2분이나 계세요.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러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산소 안에 거하는 거죠. 산소. 그래서 이제 산소가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그러는데, 숨을 딱 이제 막잖아요. 제가 숨을 안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은 이제 결국 이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숨을 안 쉬면.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있도록 하셨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지혜를 얻어서 좀 더 깊이 좀 은혜를 입으셔서 더 깊은 어떤 지혜 속에 좀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건 사실인데 어디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참 저는 굉장히 좀 저로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말을 좀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해를 제가 좀 잘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은혜는 어디 안에만 있느냐면 예수 안에만 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구속이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 안에는 구속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다.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속이 있다. 그리고 죄사함이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거 절대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제가 뭐 불교를 나쁘다고, 아니, 불교를 제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건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뭐 스님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 불교의 교리는 저는 배척을 하고, 뭐 신부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은 여러분 절대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디 안에만 주셨느냐면 예수 안에 구원을 주셨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 뒷부분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예정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원. 하나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마음속에, 참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아주 명백해졌어요. 제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 밖에 나아가면 그 주님 밖에는 주님 안에 없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참 제가 이제 이거 좀 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좀 약간 약간의 지식적인 것, 제가 옛날에 지식적인 거 많이 하겠죠. 오늘은 좀 더 이제 지식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0 몇 장이죠? 5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자비, 모든 삶의 어떤 다른 삶의 원천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좀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네?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제 사랑을 좀씩 알아가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은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은혜대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히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예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발소에 가면 이발 이제 아이들이 이발을 하러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발소 아저씨가 이제 뭘 선물을 준비를 해줘요. 선물을. 왜냐면 이발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막 꺼끌꺼끌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너 머리 다 깎으면 이제 이거 준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두려운데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죠. 사탕이라는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면 이제 그 고난을 이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이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가만히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 왕이 될 뻔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집트 왕.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집트 왕이 될 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왕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였거든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었죠.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잠시 잠깐 후에 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환난 받는 것이 굉장히 가볍다. 이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그걸 볼 수 있는 장소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은 그냥 달라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그것에 대해서 애써서 그걸 이겨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가만히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한 고난을 딱 놓고 봤을 때 주님이 주신 영광이 너무너무 크고 그건 또 잠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버리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약에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엉뚱하게 이제 그런 생각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종종? 그럼 어떻게 할까? 뭐 꼼짝 막 그러면 저는 막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죠. 막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으로 빵 쏘겠지. 총 쏘면 이제 그때 총알 쪽에 이제 심장을 딱 갖다 대가지고 이제 딱 그냥 한 번에 직사하는 게 저는 제가 가장 원하는 바예요. 그렇다고 막 잡혀가지고 고문받는 거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인하고 말겠어요. 그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막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들, 고문받는 모습을 보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또 화형도 시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재침례교회. 그 침례파들은 그 이제 죽일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재침례파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 막 쫓아왔어요. 근데 얼음판에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쫓아온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이 재침례 이제 교도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건져줬는데 그 사람은 또 이 재침례 교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데려가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화형도 많이 시켰죠. 그냥 사람을 산채로 그냥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아주 끔찍하죠. 저는 뭐 그런 거, 저는 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진짜 딱 질색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냥 총에 그냥 간단하게 맞아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면 볼수록,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죠. 근데 믿음도 어디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찾지 마요.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 못 찾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하고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너희의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좀 더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아주 뭐 제가 이건 뭐 이게 어떤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배우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죠. 믿음은 그냥 성경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경 속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야기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예수 안에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 그러니까 평화가 있죠. 네? 그럼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또 세상에서 접하는 많은 이야기, 뭐 가족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세상 일들이라든지 그 모든 일들 들으면 마음이 평화가 깨지죠. 뭐 차만 타고 가도 평화가 깨져요, 안 깨져요? 차만 타고 가도 평화가 깨져요. 그냥 아우 막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 그 버스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버스 기사. 그 버스 기사 저도 이제 버스 종종 타고 다니면 진짜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이기고 그렇게 운전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근데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염려와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해줍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막 심란하고 막 어지럽다. 그것은 내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잠깐 주님 안에 있지 않구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왜냐하면 내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님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이 그 평화가 깨지게 될 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터널을 갈 때 숨을 멈추면 답답한 것처럼 아무튼 주님 안에 평화가 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 안에는 완전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골로새서 1장 28절이라든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는 완전함이 있다. 온전함이 주님 안에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님 안에 또다시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는 단순함이 있다. 뭐 단순함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꾸밈 없다, 뭐 소박하다. 이 단순함 단어는 저는 아직 이해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순전함, 주님 안에는 그 순전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은 어떤 완벽한 그 단순함.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의 말씀은 은 동안이에 7번 단련된 뭐와 같다 그랬어요? 그 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정제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오염도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자신을 탓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죠.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막 공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공룡에 대해서 도대체 이 막 그 구석기, 신석기 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막 빙하기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잘 몰라요. 저는 저는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나중에 그 어디 그런 거 잘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느냐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막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8명 남겨놓고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아니, 대학 교수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제가 뭐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글자에 보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잘못된 게 없어요. 성경은 그 말씀들이 온전하게 7번 단련된 정제된 은과 같이 완전하거든요. 순결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오염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데 성경 안에는 순전함이 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여러분들 손대면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여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목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여자 목사는 성경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길래 아니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는 20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이거 보시는데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 자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지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삼국유사 본 적 있어요? 삼국사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뭐 조선왕조실록은 좀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근데 이 성경은 그거보다도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리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오래된 고서예요, 고서. 근데 이런 고서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읽어왔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 주님 안에 있는 단순함, 주 안에 단순함. 주님 안에는 이런 완전한 말씀에 정제된, 온전히 정제된 순결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래서 여자 목사가 이제 없다고 여자 목사가 있다고, 자기 교회 목사가 여자 목사래요. 자기 교회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해 안 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새카만 펜으로 지워야 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이해 안 돼가는 거 다 지우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칼로 자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누구죠? 김종수 선배가 히드기야가 그랬나. 아무튼 이 성경이 예? 여호야긴 이제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안 드니까 칼로 이렇게 잘라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에다가 태워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단순함, 그러니까 순결함이겠죠. 순결함. 성경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결함을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부패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안의 법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했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는 법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다.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hope in him, 그 안에 이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쓰지요. 놀라운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죽은 자들도 어떻습니까? 복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겁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알기로는 이제 상 당하면 항상 검은 옷 입고 가잖아요. 검은 넥타이 이제 차고. 요즘은 좀 변하기도 했지만. 근데 어떤 장례식에 가니까 나비 넥타이를 타고 왔어요. 뻘건 나비 넥타이. 제가 이제 잘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례식 같지가 않아요. 완전 무슨 그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물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 귀한 어떤 영광스럽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갈라디아 3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면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다른 어떤 것도 취소시키거나 무효케 만들 수 없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분명한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자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주님 안에 품성이 거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다 보면 그 약속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발견하면 그 약속을 발견하면 주님이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라는 그 소망이 마음에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안에 있긴 한데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이 별로 없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나? 내가 그리고 그 약속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는 주님 안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 전체가 거의 뭐와 같은 거예요? 약속이잖아. 구약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약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지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한나도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그 한나와 또 한 남자 시므온, 안나와 시므온, 그죠? 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성전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난지 8일 만에 온 아이를 봤죠. 그러면서 그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무엇을 봤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를 보면서 뭘 봤다고요? 주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왜?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평생 그 약속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결국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는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주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로 주님께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면 그 약속들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버킷리스트.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생 동안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꿈을 작성하는 그 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그래가지고 1번이 뭐죠? 천국까지. 2번. 아무튼 쭉 있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그 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로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첫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쫙 기록해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약속들을 속 이루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발견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왜 거하게 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목적,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어떤 한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1년 한 반 만에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우리가 쓰는 용어 세속 그냥 이렇게 그 속어까지도 그냥 그대로 써서 말하려고 하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나 하고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정 듣기만 하거든요. 무작정 들으면 언젠가는 귀가 튀겠지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자주 쓰는 단어나, 그 다음에 관용구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걸 기회 될 때마다 써먹고, 이렇게 하면은 1년 반 만에 그냥 한국말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이렇게 이제 설교 좀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라, 공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주님께서 이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여러분들이 참된 어떤 진리 속에서 주님을 그것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죠. 아무튼 이 외에도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님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 밖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 여러분들의 참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다는 못했지만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셨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교제 가운데 당신의 충만한 것, 당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당신 안에서 완전해지며 거룩해지며 온전해져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